1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보면 방법 자체가 대단히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도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주님이 이 역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왜 전도를 미련하는 것이라고냐. 전도가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도 깨달아 결실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야 되지만 당연히 이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코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도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그들의
어떤 관심의 문제,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전도로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이 바로 그 말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어서 깨달아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 구원을 거듭나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듭남이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자라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라는 것이 전도가 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전도는 단지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히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맞는 복음일지라도 이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어제 읽었던 1장과 오늘 2장의 1일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제는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변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도 바울이 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쓰고 또 그 변호하는 글을 통해서 실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서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방문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분 좋게 간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직후에 갔기 때문에 별로 아마 오고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편지 쓰고 나서 실제로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모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편지도 그렇지만 물론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떤 동일시한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불완전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어떤 동일시한 같은 믿음 안에 같은 배를 탄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 표현조차도 사실은 그러한 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물론 어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편지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그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갔다 와서 차라리 만나지 않고 왔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이것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전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1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아무리 완벽하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랑과 사랑, 서로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큰 장애물을,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미 전도형 교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전도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오늘 교회 나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후퇴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서 거듭났을지라도,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하겠지만, 나 혼자 주님이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말했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나 1대1로 주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1대1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간 데 있어서 또한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우리를 지어간다는, 함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이 한 공동체라는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지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 옛사람이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 기준에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간다고,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어가,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뭐 고린도 교회에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멈추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멈춰버리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후서 1장 중후반부부터 오늘 2장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글들을 쓴 데에는, 이런 편지,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데에는 바로 그러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사도 바울이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한번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비지트 내가 방문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근심 중에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실제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죠. 그때 별로 이제 그렇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어떤 불편함을 남기고 서로 헤어졌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제 표현하고 비슷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리스에서 나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쓴소리를 했지만은 그 쓴소리를 한 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너희는 이 복음을 이 한 복음 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해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그러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한 믿음 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진정한 기쁨에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의 그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때로 쓴소리를 했던 이유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들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표현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내가 사랑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소리를 한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든 소속 성도들이 다 잘못해서 한 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훈계주의 그런 책망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 내지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너무 그들에게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벌하는 일들 중단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책망하고 벌하는 것이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뉘우쳤다면 이유는 뭡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만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거를 뒤로 하고서 지금 일반적인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먼저 시작.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새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우리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 중에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미라는 것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그 전도의 미라는 것 두 가지를 극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극복해야 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소리를 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쓴소리를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극복하려면 언제나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전도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온전히 극복이 될 때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온전히 우리 안에 극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날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